8월 21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보화와 같은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사람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고집과 죄의 탐욕과 거기에서 비롯된 수많은 기억들과 이미지들과 그 어떤 감정들도 이 말씀을 막지 못할 것을 믿사오니 생명의 빛으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귀영화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토록 바라는 부귀영화를 이룬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오늘은 평안하냐고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10,000원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주머니를 만지작거릴까요? 아닐 겁니다. 10,000원쯤은 그냥 신경도 잘 안 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집을 팔고 받은 돈 1억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에도 주머니를 확인하고,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면 깜짝 놀라서 돈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내 돈이 잘 있나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돈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소유를 지켜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소유에 또 다른 소유를 미리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상상 해봤죠? 돈 1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것 같다라는 상상. 근데 커서 돈을 벌어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줄어듭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사는 그 기본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의 돈이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겠다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만큼 소비하는 습관도 다르고요. 또 평상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고, 그래서 그들은요, 그 소유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미리 더 많은 소유, 그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얻어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로합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쁜 혹은 멋진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흐뭇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와의 대화에도 성의가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자꾸만 누군가와 개별적인 카톡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점점 무관심해지는데, 그에 비해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나와 함께 있는 시간 외의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혹시나 내 아름다운 연인에게 다른 사람이 붙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요, 남의 시선, 뭐 내 입장, 내 자존심 따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남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의 누수가 생길까 하는 염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부귀영화를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그런 권력, 뭐 그런 돈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로 힘겨워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중의 인기와 부를 얻었지만 그 성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정신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최소한 있어야 할 가치들, 내가 꼭 누려야 하겠다, 가져야 하겠다 하는 그 소유와 관계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을까, 채워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자기 소유의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보다는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 없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내 삶에 실제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는 추상적인 감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한가한 사랑 고백 따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빚을 갚고 내 집을 사고 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안정적으로 내 자신을 내 자산을 늘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진심과 열정은 오로지 세상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서는 남은 것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모르는 척하면 그만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감과 그 불안감에서 비롯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뭐 삶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미련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영접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내 삶을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곧 지금 내가 누리는 것도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고 내가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그 선택한 바를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도 오직 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것이다라는 교만, 죄의 가장 지독한 속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진심을 구별도 못하고 그냥 허허 웃으며 웬만한 거는 다 모른 척 덮어두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돈을 넣으면 음료수를 건네주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신하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칼날과 같은 말씀으로 도려내시어 우리의 감춰진 중심을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진심을 쏟아내시는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볼 것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잖아요. 때로는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볼 것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미래에 기대가 없는 75세의 늙은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친 야곱, 주변 부족들에게 우물이나 뺏기던 유약한 이삭, 애굽의 노예여 죄수였던 요셉, 살인자로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80세 늙은이가 되어버린 모세 등등.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때로는 강한 자를, 약한 자가 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 그 당시 때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어떤 영적인 멘토가 되는 지도자들을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부, 세리, 열심당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죠, 삶에서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하고,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하는 게 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정의 위기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 다 까먹어서 그래. 인간이 참 교만한데 기억력도 완전히, 우리가 금붕어 욕할 거 없어요. 예? 금붕어, 물고기 기억력이 0.7초인가 뭐 그렇다, 그런 것 같은데 0.8초인가 모르겠어. 예. 물고기 기억력 약하다고 무시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 물고기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도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지. 지금 오늘 내가 문제 없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 줄 알지. 그러나 그 치열했던 과정들이 여러분 다 책으로 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한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 대단한 목사, 대단한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예요, 도구.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소한 곳에서도 대단한 일에서도 불가능하다 말하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겸손히 철석같이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때 약한 자를, 또 때로는 강한 자를 약하게 하셔서 사용하신 이유요, 그들이 교만하기,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만 잘 돼도 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라고 자랑하고, 조금만 손해가 와도 실패가 와도 마치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하여 망한 사람처럼 울며불며 통곡하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들이 높아질 만하면 그 교만을 꺾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싶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잠언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만하여 잘 돼요. 다 내 거래요. 자랑해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한 그 죄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넘어, 솔직히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중에 심판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 안 살아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삶을 산 거예요. 내 거라고, 내 인생, 내 생명, 내 물질, 내 명예, 내 권리,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예. 솔직히 그 죄가 제일 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속성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랑하면 아유 그 대단하세요 그냥 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침 흘리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교만할 때마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 징계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관심 있고 사랑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싶으시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12제자에게 11제자에게 엄청난 이제 고난이 왔잖아요. 고생이 왔잖아요. 막 절망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핵심도 잘 이해해 보면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비롯된, 또 진짜 나의 영혼의 구원자라는 그 메시아라는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미련함에서 그런 당황스러움, 불안함,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을 못 주실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예. 믿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특별 훈련을 시키시든 막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든, 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를 아주 철저하게, 막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아주 그냥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하시고 믿음을 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절망하고 숨고 불안에 떠는 시간을 주셨을까? 저는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서를 잘 보면 제자들의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 보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린애들 오니까 아유 저리 가라 그러고, 뭐 이방인들 오니까 뭐 저리 가라 그러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비키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좋은 자리 서로 막 가지려고 막 부모까지 와가지고 뭐 내 자식 좀 좋은 자리 주십시오. 예? 종려나무 있고 가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경배할 때 제자들이 입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뭔가 한 건 하시는구나, 사람들을 봐라, 이 민중의 이 관심을 봐라, 이 호응을 봐라, 이런 분위기라면 뭐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막 얼마나 상상이 막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을라. 예?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들은 도망했잖아요. 자기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교만했던 그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물질이나 하는 비참한 그 심정, 가난한 심령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솔직히. 그때도 정신 못 차렸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끝까지 물어본 게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에 부어주신 믿음을 얻고 비로소 영의 눈이 떠져서 율법적 지식이 아닌 정치적 해석으로 말미암은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눈에 보이게 되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구원자가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믿어졌죠. 완전히 하나님 없으면 성령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기세가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율법적 지식, 진리,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는 것에 있어 죽이는 상황에서도 증인이 되어 이 죽음은 합당하다라고 변호하던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있는 거죠. 볼 수도 만질 수도 내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모두 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하는 뭐 내 영의 자존심 뭐 아니로 그런 거 없고 그때 주여 성령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갔잖아요. 내 의도가 아닌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낮추실 때는요 나를 머물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내가 게으름 피움으로 인하여 내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은 열외예요. 그건 상관없는 그건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나 또 내 삶의 어떤 지위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계속적인 좀 답답한 상황이 반복됩니까? 그때는 나를 낮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존재한다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소유, 나를 소유하신 분,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만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소유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보상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다 높은데 나는 왜 낮은 자리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불평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뒤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 속에 억지로 참으며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이를 악물고서 그래도 낮은 자리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복된가 막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나를 보내신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인격적 하나님이라니까요. 싫으면 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입장과 또 내 안에 담겨진 나도 모르던 그런 달란트들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은사들, 그 모든 상황들이 이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저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 이거는 오히려 내가 해야만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다 이해가 돼요. 또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낮은 자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내 것이라 자랑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인간의 삶의 교만은 곧 그 사람 인생의 멸망의 전조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 낀다는 것은 곧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조 증상인 것처럼 인간의 교만은 곧 그 사람이 멸망당할 전조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나 그 어느 말씀보다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만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더욱 신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당장 죽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따지로 시간 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음에 대한 묵상은요 교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자로 산 것이 아니었기에 고작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지은 죄, 그 죄 회개했나? 안 했나? 그때 예배 내가 잘 드렸나? 헌금 잘했나? 봉사 그래도 교사 생활 오래 했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이런 거 막 이런 생각할 거야. 이제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할 말 막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았나? 갑자기 이제 뭐 덜컥 겁이 나서 막 거기서 우왕좌왕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15장 33절 한 장 넘겨서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똑같이 존귀의 길잡이죠. 겸손이라는 게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쉬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루하루 주신 삶에 감사하는 자. 아무 말씀 없으셔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좀 더 살아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불안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왜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는 불안하게 해놓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상황 앞에서도 이루실 그 놀라운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어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저 지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뿐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움직임 변화, 그것이 악독이 되었던 분노가 되었던 불안이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세밀히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구하고 그 마음 더 선한 마음 갖고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기 위한 믿음을 구하고 이 마음을 이겨낼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내 삶의 평생의 복이구나.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그냥 사는 사람들, 겸손히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겸손히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 결국엔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일일비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겸손이 곧 그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겸손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축복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그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겸손한 자. 그리고 그런 인생을 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불안해하며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까요? 아니에요. 내 평생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생각할 것도 없이 감격하여 울고 불며 그 품으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낮은 자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존귀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영과 육의 삶의 때를 따라 정확한 은혜, 아주 정확한 역사, 이 징계와 고난조차도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징계가 없었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생각하고 나면 아이고 주님 그때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격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냥 너무 좋아, 막 눈물 나. 내 생명의 은인을 넘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된 거잖아.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은. 그러니까 지옥 갈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볼까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교만을 멀리하십시오.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잘 돼도 겸손하고 못 돼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D.L.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겸손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시대, 나이, 연령, 인종,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있던 모든 주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의 고백도 공통적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 겸손함,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바로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 둘러스 청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어가기를, 평안과 그 담대함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또 그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다는 말이 얼마나 그 범위가 넓고, 또 교만하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인가. 어떻게 보면 죄를 넘어 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 치명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의 행보들이 결국엔 마침내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영광을 뜻을 이뤄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